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온 마음으로 경배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별된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또 구별된 은혜와 그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과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두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행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온 발걸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발걸음 받으시고 가벼운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얼굴들이 다 해같이 빛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잠언 15장 13절 하나, 17장 22절 연이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숙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로 8절 오늘 6절까지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내가 나를 머무르고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라를 왜냐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내 몸을 영영 이대로를 홀수는 은퇴하게 하리. 할렐루야. 잠언은 왕의 아들에게 왕의 아들답게 살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왕이 왕자들에게 왕자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메시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메시지로, 그래서 잠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나는 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점점 밝아져서 광명에 이른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래서 그 행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억납니까?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얻는 자에게 참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그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얼굴 관리, 즉 그 사람의 얼굴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날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그 사람 배척을 했습니다. 참 능력도 많고 좋은데 그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참모들이 왜 안 뽑냐고. 얼굴이 싫어서. 아니, 얼굴은 타고나는 건데 왜 얼굴이 싫다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40 전에는 부모가 준 것으로 살지만 40 후에는 지가 만들어진 걸로 사는 거야. 그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은 깜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보면 깡마르고 광대는 튀어나오고 못생겼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선거 유세하는 동안에 한 소녀가 링컨 아저씨 수염 기르면 멋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수염을 길러서 들어간 광대뼈도 다 감추고 멋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뭐 같다?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밝은 얼굴을 가지자. 얼굴이 그 마음이 나오는 거울입니다. 딱 얼굴 보면 저 사람 오늘 열받았네. 저 사람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저 사람 오늘 신경질 나는 일 있나 보네. 얼굴 보면 딱 압니다. 참 감출 수 없는 게 얼굴이에요.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몸에 어떤 이 두려움이 올 때 얼굴은 파래집니다. 열을 받으면 얼굴에 핏기가 확 올라옵니다. 숨길 수 없어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얼은 정신, 마음, 영혼, 혼이죠. 얼 빠진 사람, 그런데 거기에다 굴이 7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래요. 우리 눈, 코, 귀, 입 하면 7개의 굴이 있잖아요. 이 7개의 굴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아멘이죠. 참 어떤 사람은 눈, 귀, 입, 코 다 좋아는 잘 맞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좋아는 됐는데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 매력이 없어요. 생긴 것은 조금 조화가 덜 되는데 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람 곁에 가고 싶습니까? 늘 인상 쓰고 찡그리고 앉은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밝은 사람 옆에 가고 싶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밝게 하세요. 밝은 사람이 복이 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밝으니까 웃어지는 마음, 그것이 밝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잘 새깁시다. 분명히 우리 마음은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잘 올라가지요. 마음이 튼튼하고 강건한 자가 삶이 복된 겁니다. 마음 관리 정말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해요. 식물로 말하면 꽃, 나무, 모든 식물로 말하면 뿌리와 같아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의 힘으로 꽃도 피워내고 잎도 피워내고 열매도 맺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바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곧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람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이 마음에 뭘 채우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을 자꾸 채우면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이 있는 게 나오니까. 마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자꾸 채워지면 입을 열면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 바라보면 얼굴이 원망스럽게 돼요. 마음에 기쁨을 채우면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를 채우면 감사가 나오고요. 그걸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거울 볼 때 적어도 여러분의 얼굴 관리를 사진 찍을 때만큼만 한다면, 사진 찍을 때처럼 얼굴을 관리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변이 훨씬 밝아질 거예요. 인상 쓰고 있다가도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웃잖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거울은 결코 내가 화나고 있는데 웃어주지 않아요. 내가 화났으면 거울도 화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밉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속에 자꾸 이해와 사랑의 폭을 넓혀가면 그 사람은 이해의 폭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품어내서 그 사람에게 열받아야고 나올 이 상이 웃으면서 품어내는 긍휼의 얼굴로 나온다면 틀림없이 그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얼굴이 오늘 무슨 열받았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알지요. 압니다. 숨길 수 없어요. 얼굴은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굴 관리를 잘하면 이게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마음 관리 잘하면 얼굴로 나오고 얼굴 관리 잘하면 마음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좋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얼굴을 밝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 구약에 대표적으로 얼굴에 빛이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한 사람이 모세였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신약에도 그 얼굴에 광채가 확 드러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데반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온몸에 돌덩어리가 날라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빛나는 그 얼굴 앞에 사도 바울이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1차 그는 속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거듭남의 씨앗이 나는 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데, 이 정도 된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나 저거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를 가질까 말까 한 정도로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가득 찬데 냉장고 딱 열고 오늘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장롱을 옷을 입으려고 열었는데 옷이 꽉 찼어요. 옷 하나 걸려면 신벌 벌려서 걸어야 될 정도로 옷이 꽉 찼어요. 근데 옷 열고 아이고 옷이 없네. 옷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게 없는 거죠. 내가 입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은 복이죠.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불행하죠. 그런데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우동 한 그릇 넣고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먹으면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헤아리 보면 많은 복을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교회는 꼭 초상집 같아. 교회 들어와서 다 인상 쓰고 앉았으면 초상집이잖아요. 여러분, 밝게 빛나길 바라요. 여기 불을 다 끄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복받은 얼굴 중에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셔. 내가 말을 할 때 그래. 당신의 베이스는 1000만 불짜리다. 100만 불은 옛날에는 100만 불이 컸는데 요즘 100만 불이 안 커요. 그래서 1000만 불짜리 얼굴이라고. 그런 자는 복이 온다니까요. 복이 와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한변해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시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데 왜 악한 자들 그만두냐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고 막 하면서 막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조곤조곤 해주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딱 접속하는 순간 하면서 확 바뀌어가지고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우리로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얼굴이 즐거우려면, 얼굴이 빛이 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 주의 뜻을 깨달으면, 주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순간 얼굴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빛이 나는 삶을 살아요.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깨달아서 빛나는 삶을 살아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뒷조사를 했더니 행복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회가 됐대잖아요. 이거 다 뭐 드러난 얘기니까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은 얼굴에서 나옵니다. 아니, 나는 생긴 게 이래서, 생긴 게 그러니까 얼굴을 자꾸 거울을 보고 가꿔야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거나 처음 온 분이 참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평안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제가 잘생긴 건 아니에요. 잘생긴 건 아닌데 늘 웃어요. 웃으려고 애써요. 찬양 부를 때도 그 찬양 가사가 내 속에 와가지고 이 속에서 흘러나오니까 신나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즐거운 마음은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 데서 온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상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기사를 성경 첫 장 첫 페이지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참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밤을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터널이 길어?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연속이야? 왜 이렇게 나는 풀리는 게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터널이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은 것이 성경 역사예요. 사람 역사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녁을 만났을 때 그 저녁이 나는 괴로움 중에 있고 나는 모르는 중에 있고 나는 잠자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것 기대하자고요. 그거 바라본다면 밤중에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밤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가능하니까요. 또 우리 성경 보시면 이 성막이 출애굽기에 성막 하나 짓는데 이 설계 주시고 재료 주시고 그리고 그거 지어내는데 출애굽기의 반이에요. 출애굽기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막 하나 지어내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성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딱 들어가는 문, 딱 성막을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성막을 직사각형으로 딱 해놓고 가운데 정사각형에 딱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성소를. 그런데 항상 문은 동쪽에 지성소는 서쪽에. 그래서 길쭉하게 해가지고 문을 항상 동쪽에 해 뜨는 곳을 바라보는 곳에 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딱 해가 처음에 떠오르는 그 정면이 바로 성막을 지을 때 기준이에요. 그럼 성막을 딱 그렇게 지어서 이쪽에서 해가 딱 뜬다.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끝은 언제든지 서쪽 정면, 해가 딱 지는 서쪽 정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서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 해결받아. 해결을 받고 응답받고 나올 때는 빛이 탁 떠오르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 가서 해결받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환난으로 안 끝날 거니까.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검은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깜깜한 지옥 같은 얼굴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밝은 얼굴로 살아낼 수 있다는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뭐 예수를 믿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뭐 사상계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글도 많이 썼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을 해석하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내가 가다가 차에 부딪혔어요. 신경질이 확 올라와요. 아침부터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차에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 차를 박아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씩 한번 웃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얼마나 평온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내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낸 다음에 그 다음에 뿜어내는 이런 여유, 이걸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쿠션이 좋은 사람이에요. 쿠션이 좋은 사람은 웬만한 충격에도 별로 아프질 않아요. 쿠션이 좋은 거. 여러분, 쿠션 좋은 스펀지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스펀지가 쿠션이 있으니까 푹 들어갔다 그냥 나와요. 충격을 안 줘요. 근데 딱딱한 곳에 던져보세요. 지가 깨든지 내가 깨든지 둘 중에 하나 깨져요. 쿠션을 키우기 바래요. 제일 쿠션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 은혜로 마음을 채워놓으면 이놈이 푹 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얇으면 탁탁 부딪혀요. 반응이. 속 깊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 마음에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고 사단도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유쾌하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려고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속 살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실망을 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놈이 사단이에요. 딱 얼굴 보면 아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네.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네.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을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암송한 것 중에서 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예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면 우리도 해기 때문에 빛이 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예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저 페르시아 대제국 아래에 있는 소수민족 유대인,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할, 진노를 당할 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선포되어 그 법 앞에 다 두렵고 떨릴 그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으로 시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마침내 영원히 슬퍼해야 할, 영원히 괴로워해야 할 그날을 영원히 기뻐할 날로, 영원히 즐거워할 날로, 영원히 잔치할 날로 바꿔내는 것이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15장 13절 이후에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이것을 누려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건강은 복입니다. 건강을 누려 잘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받은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라도 얼굴을 밝게 갖고 갑시다.
자꾸 웃어갑시다. 세월이 가면서 눈가도 처져요. 입꼬리도 처져요. 이게 내려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중력의 법칙에서 자꾸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의도적으로 올리세요. 이것도 올리고 의도적으로 올리세요. 스스로 운동으로 얼굴 운동으로 못 올리면 자꾸 손으로 밀어 올리세요. 올려서 입꼬리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자꾸 크게 웃으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꼴이 되기를 나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자족하는 비결이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떡하라? 주의 뜻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찍 그랬죠.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고마워요. 하나님이 또 가져가면 아이고 가져가셨네요. 좀 불편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이거 사단이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결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 몸도 상하고 뼈도 상한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주님, 저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정체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겨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 기뻐하리 이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라고 이런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상을 펴십시오. 우리 전에 기도회 침례교 기도회 할 때 첫 번째 나온 강사가 대구의 황일구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믿어야 될까 말까 첫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좋은 인상으로 자꾸 갖고 와서 이 전도지가 환히 빛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얼굴로 나올 때 좋은 것들로 나와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피 뿌려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너 생명을 풍성케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빛이 되어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밝음 가운데 살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밝음으로 빛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 누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주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